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가시가 고대 근동사회, 그 유럽이 볼 때는 그 가까운 동쪽을 얘기하는 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그 지방에 가시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떠한 메타포를 담고 있습니다. 큰 신적인 상징을 바로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시, 모세의 가시덤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오는 가시, 그리고 가시덤불,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시에 대한 것이 가장 잘 나오는 그 문헌은 바로 길가메시 문헌입니다. 많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단어입니다. 길가메시. 길가메시 하면은 뭐 마동석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 따온 거예요. 길가메시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의 큰 대서사시, 모험의 서사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길가메시는 사실 뭐 별게 아닙니다. 그 1910년도에 그 토판, 흙으로 된 판이 11개가 발견되고, 나중에는 그 하나가 더 발견돼 가지고 그 12개의 판에 적힌 글이에요. 그 길가메시라는 어떤 그 특정 인물,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 길가메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모세 시대가 약 BC 1400년 전이니까 BC 3000년 전이면은 모세 시대보다도 거의 16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길가메시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 길가메시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전도서의 그런 모습도 나오고 창세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모습들도 이렇게 나와요. 여성을 표현하고 하는 표현들이 아가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길가메시에 보면 거기 노아의 방주도 나오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이 우트나피스팀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트나피스팀이 나중에 그 가시를 그 길가메시에게 주게 됩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조금 비슷한데, 우리는 그 120일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가. 근데 거긴 7일 만에 만들고, 비도, 홍수도 7일 만에 홍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뭐 비둘기, 까마귀, 이게 비슷해요. 그것들을 날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또 뭐 제비가 나와요. 제비도 날립니다. 근데 우트나피슈팀은 어떻게 그냥 뭐 탈출하는 식으로 거기서 나와요. 자기가 탈출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신화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길가메시나 그런 고대 문헌에서 이 창세기 창조 설화를 카피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왜냐하면 연대도 훨씬 이전이고 길가메시가. 그래서 그 후설과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불트만이 탈신화나 비신화화를 통해서 다시 우리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의 이 창조 신화도 고대에 있는 신화들, 이것들을 탈신화나 해가지고, 탈신화와 비신화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재신화화를 한 문헌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지만, 이 창세기를 쓴 시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길가메시나 다른 어떤 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을 학문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생각하죠. 원판은 이런 길가메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것을 차용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논란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길가메시 토판을 뭐 번역본이죠. 그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뭐 이게 대서사시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면은 많은 신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죠. 게임 캐릭터, 뭐 영화 캐릭터 그걸로 계속 써먹잖아요. 북유럽 신화 토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로 가면 이게 그리스 로마의 인간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인간 상은 웰빙과 사실 웰당이에요. 인간다움. 과연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것이 뭐냐. 이거를 헬라어로 아레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존엄하게 죽고 이성과 합리와 감정과 그 인간의 그 욕망들, 그것들을 다 신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되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별 볼일 없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요즘도 뭐 인문학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뭐 길가메시 연구한 사람 뭐 위대한 서사시라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하는 분들도 많고 막 그거를 뭐 몇 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결국은 별거 없어요. 제가 뭐 그 길가메시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지도 못해요. 부분만 알지. 그러나 그것들이 왜 별게 아니냐? 그것들은 결론은 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없어요. 길가메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길가메시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들을. 결론은 침묵이에요. 왜? 인간에게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서는. 왜냐하면 인간은 위대함과 동시에 비참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위대함과 비참함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그 수학자면서 철학자가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얘기했잖아요. 뭐 그 전부터도 다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온전하며 비합리적이며 얼마나 괴팍하며 얼마나 죄인이며 잔인한지. 선하면서도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걸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나온 책이 바로 팡세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지만 인간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회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회개에서 나오는 나의 무쓸모, 무용, 이거를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nothing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회개로 나와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비참함을 없애고 인간의 위대함, 진정한 위대함에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파스칼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맞죠. 근데 이 파스칼의 내용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길가메시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냐. 위대한 서사시. 인간은 위대하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일리아드에서 오디세이로 가는 방식. 전쟁 영웅이 됐다가 이제 인간의 인생의 여정으로 가자는 오디세이라는. 별걸 다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길가메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길가메시가 전쟁 영웅이 됐다가 이제 친한 친구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생을 찾아 떠나는 여행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재벌이고 잘나고 엄청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종교를 찾아가지고 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든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보면은 길가메시가 영웅, 전쟁 영웅인데 여기에 친구가 한 명 나타나죠. 친구. 길가메시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신들이 길가메시를 대적할 만한 상대를 만듭니다. 그게 엔키두라는 인물입니다. 엔키두. 반신반인의 모습이에요. 엔키두가. 그 옛날 그 석판화에 그 석판 부조에 보면 엔키두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키두가 나오는데 이 엔키두는 원래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 야생. 그러니까 어떤 인간 문명이 아니라 신적인 영적인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엔키두가 길가메시에 보면은 7일 동안 여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교합을 한 후에 길가메시가 땅의 세계로 내려오고 문명의 세계로 내려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에덴 같은 곳에서 살다가 그 짐승과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식물과 어울려서 사는데 이 여자와 교합을 한 후에는 그 동물들이 이 엔키두와 멀어지게 됩니다. 엔키두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서로 잡아먹는 관계 그리고 인간끼리 이게 멀어지게 되는 장면과 좀 유사하죠. 하여튼 엔키두는 그런 존재고 그 엔키두와 맞서 싸우는 이 길가메시라는 인물, 이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땅의 영웅입니다. 문명의 세계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웅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영웅이 또 부딪히니까 땅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싸웁니다. 싸웠는데 둘이 너무나 호적수지만 사실은 엔키두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이 땅을 또 한번 정복해보자 그래가지고 후바바라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 후바바를 정보로 하러 갑니다. 그래서 후바바를 죽이고 진짜 땅의 영웅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시탈이라는 여신이 이 길가메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길가메시가 받아주질 않아요. 이시타르 여신 알죠?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이시다롯인데 그 저쪽 그 가나안 쪽에는 아스다롯으로 바뀝니다. 아스다롯. 이시타르 아스다롯. 발음이 비슷하죠? 그 아스다롯이 그리스 로마로 가면은 아테네 여신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 이시타르가.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 그리고 로마로 가면 미네르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르바, 그 콜롬비아 대학에 가면요, 그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그 미네르바 여신이 딱 앉아 있어요. 도서관에 딱 있습니다. 도서관 그 계단에. 그리고 학생들이 그 주위에서 막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 샐러드 같은 거 먹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에 그 다리 사이에 올빼미가, 그 올빼미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미네르바 여신이잖아요. 올빼미. 올빼미가 미네르바 여신의 상징인데 하여튼 그 이시타르 여신이 아버지인 그 야누신이라는 신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거절당해서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길가메시를. 근데 그 신들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 할 때 얘를 죽이지 말고 얘가 가장 친한 가장 아끼는 이 친구 엔키두를 죽여서 평생토록 고통케 하자 해가지고 엔키두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키두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의 마음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웅이 됐다가도 이제 모든 것들을 가졌잖아요. 영웅이 돼서. 근데 이제 엔키두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아 떠나는 얘기예요. 영생을 찾아 떠나면서 뭐 그 술집 여주인 시둘이란 여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찾느냐,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즐겨라, 인생은 허망하다. 이게 전도서 내용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아가서, 창세기, 전도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운명이다. 그리고 뭐 흰 옷을 입어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서 내용, 아가서의 내용, 창세기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우트나 피스템이라는 인물에게 찾아갑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근데 그가 처음엔 알려주지 않다가 아내가, 우트나 피스템의 아내가 얘한테 알려줘라. 불쌍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불로초가 있는 곳을 안내하고, 그 불로초가 있는 곳이 아주 깊은 물속에 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꺼내죠. 그 불로초의 이름이 노인이 젊은이가 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불로초예요. 노인이 젊은이가 된다. 근데 이 불로초의 이름 에데두라는 그 언어인데, 그 에데두가 가시덤불, 가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장미란 뜻도 있어요. 장미. 원문에 보면 장미라고도 나와요. 가시, 장미, 덤불.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 가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불로초를 가지고 있는데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시험을 가졌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말죠. 그리고 그 우물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불로초가 사라진 걸 보게 돼요. 사라져서 어디로 갔나 보니까 그 주변에 뱀 허물이 발견되죠. 즉 뱀이 그 불로초를 먹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얘기가 끝입니다. 그 얘기가 끝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결론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불로초를 찾았냐? 아니면 영생을 얻었냐?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결론은 침묵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침묵.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가시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가시가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이 가시라는 것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모든 경험, 지금까지 아픔, 슬픔, 그리고 어떤 성취감, 그리고 박탈감, 모든 것을 느꼈던 것이 바로 길가메시잖아요. 영웅도 돼봤다가 슬퍼도 했다가 친구도 잃어봤다가 사랑도 해봤다가, 그런데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길가메시가 어떻고 그리스 로마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불교로 말하면 윤회라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의 상징이 수레바퀴 아닙니까? 계속 죽음 안에서 그 육신의 질서에서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육신의 이 세상이 아수라잖아요. 아수라. 생축까지는 아니지만 아수라. 생축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수라잖아요. 사실 아수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잘난 체 할 수 있고 어떤 깨달음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죠. 깨달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깨닫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진짜
가시가 죽음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가시, 그 고대근동 설화에는 이 가시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과 신적인 상징입니다. 가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시를 가진들 쓸데없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죽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인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과학을 전공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좀 경험은 될 수 있겠죠.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일 때 우리는 그냥 가시로 남는 겁니다.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시가 돼야 돼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다 가시가 있었잖아요. 다 가시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가시 덤불 가운데 계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인데 가시 덤불 가운데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참 말도 어려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계신 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 욕망 그리고 율법, 우리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시를 쓰셨죠. 율법을 쓰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율법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율법에 남아있고 이 죄의 죽음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시덤불에 임하신 것이고 우리의 가시, 우리의 법들을 처리하러 오신 것이죠.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 속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길가메시나 뭐 그리스 로마나 이런 것들은 즐기자, 웃자, 뭐 인생 별거 없다, 허무하다, 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인간의 비참함, 위대함과 동시에. 근데 그들은 비참함을 싹 빼버리죠. 인간은 위대하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그게 전도서와 비슷하지 않느냐.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의 창조주 심판자를 기억하라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존재,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그걸 마지막에 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된 자들, 거듭난 자들만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심판자를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뱀이 그 가시를 먹어버린다고요. 뱀이. 가시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 가시들, 체험과 경험과 율법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슬픔들, 모든 것들이 다 가시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내 존재가 부인돼서, 그걸 찔러서 부인돼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뱀이 그 가시를 가져가 버려요. 먹어버려요. 이게 저주인 겁니다. 뱀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이 길가메시처럼 나중에는 결론은 침묵이에요. 뭐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는 누구지? 구원이 있을까? 부활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온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가시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된 게 돼버립니다. 가시.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스네라고도 나오고 아타드라고 나오고 스파크라고 나오고 계속 바꿔서 얘기합니다. 가시, 가시덤불, 가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뾰족한 그런 찔리는 것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바토스라는 단어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그 바토스를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것이죠. 그거를 쓰고 죽으신 거예요. 쓰고 죽으심이 믿어져야지 그 가시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 허망한 인생,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무.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내가 하벨이 되어 비참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가시가 뱀이 먹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비참한 사람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잘난 체는 할 수 있죠. 내가 뭘 이루었거나 가졌거나. 그러나 죽음 앞에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뭐 난다긴다 하고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그런 사람들 그 나이 들어보세요. 막 찌글찌글하고 막 비참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마지막까지 뭐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는데 그 빼빼 말라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데 맨날 그냥 검은 목폴라티나 입고 다니고 청바지나 입고 뭐 부자 누구예요? 뭐 그 사람 있잖아요. 버크셔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맨날 콜라 햄버거만 먹는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도 그게 비참한 거예요. 자기 가진 거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가시를 자꾸 뱀에게 뺏기는 겁니다. 뱀은 자꾸 이 가시를 가져가 버리려고 그래요. 네가 가진 경험, 이 체험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 못 가게 하도록 자꾸 뺏어 버립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뱀이에요. 옛 뱀, 용. 가시덤불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시를 벗어 던지려고 해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시, 인생의 가시들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주는 그런 가시를 먹으려고 해요. 헛된 것들.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라는 것은 아무리 이 가시, 그 일반 종교나 모든 뭐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고난은 약이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무소유. 제가 신심을 다해가지고 진실로 내가 무소유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법정 스님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내 책을 더 내지 말라 하니까 더 사. 무소유를 하니까 유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걸 버리려고 해도 다른 인간들이 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무소유를 하니까 진짜 유소유가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어떤 성취, 어떤 지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것들이 유소유로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 사회에서는 다 그걸로 가버려요. 자기의 강화의 수단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를 누가 끊어내셨느냐? 인간의 강화 수단으로 가는 것이 뱀의 길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시관을 쓰시고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가시가 영광과 존귀의 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죽음의 가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가시를 쓰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가시를 통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만물들, 특히 우리들이 만물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히브리서 2장 7절 8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이 은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트나피스즘이 알려준 이 불로초, 길가메시가 가진 이 불로초,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어떤 인간의 고난, 인간의 여정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앞에 갈 수 있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들 아무리 가시와 고난을 준다 한들 그것을 왜 줬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서를.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누구도 그 가시를 진정한 하나님께로 가는 가시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니들이 스스로 가시관 쓸 수 없다. 내가 가시관을 쓴다. 내가 죽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진짜 가시관을 쓰는 영광과 존귀의 왕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보고 내가 진짜 왕이 예수구나.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가시, 길가메시의 그 가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쓰신 그 가시, 인간은 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하실 수 있었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모델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가심연류관을 쓰신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죽음, 그 죽음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가시를 대신 지시고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심연류관을 쓰신 그 예수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 영광에 들어가는
도구로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율법을 없애시고 율법을 직접 지시고 그 죄를 직접 지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 위해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 심판 주면서 창시자 그리고 창조주인 이 그리스도를 고난을 주신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가시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경험들, 가시들, 고난들, 길가메시가 경험한 것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디세이가 경험한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들, 아무리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와서도 맨날 내가 어떻다, 경험이 뭘 했다, 맨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바보 같은 아이. 오늘도 한심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IQ도 모자라.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서 배운 것도 없어.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이 육신의 질서에만 사는 이 육신의 가시들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 그거 다 해보고 다 알아. 나 돈 몇천억도 벌어보고 몇백억 몇천억도 잃어봤어. 사랑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깜빵에도 한번 가보고 뭐 별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나를 아니? 교회 많이 다녔는데 그래. 뭐 성경 많이 보고 필사했는데 그래. 한번 나한테 물퍼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정말 모릅니다. 이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거는 내 가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그 가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에 주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 문외고 뭐 베냐민 집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듯 하지만 그게 다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자기의 자랑들이 다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지를 알고 고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인간의 다음의 자랑, 인간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지돼야 됩니다. 뭐 어설픈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결합시켜가지고 뭐 알고 그런 것들도 물론 뭐 필요는 합니다만 성경을 좀 폭넓게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그리고 불분명해지는 그런 시도들이 이런 교회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수준이 좀 높음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상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게 아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님이 다 죽음의 관이지만 우리의 영광, 존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존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의 그 면류 가시관을 지시고 가신 유일한 우리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